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기쁨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이제 명절이 코앞이죠. 어떻게 가족들을 만날 준비와 계획들은 잘 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직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안 돼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번에 부담돼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올해도 또 기회가 왔구나, 이번에도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에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학개서를 이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읽으면 구약을 마무리하게 되어 참 오랜 시간 잘 달려오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또 다른 예언서지만, 이 책은 앞에 선지서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때에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또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역시도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무엇일까? 또 한 가지, 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기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또 다른 미래와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개, 스가랴는,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축제, 여호와의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쁨과 희망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다 보았지만, 바사,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때에 이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지만, 이 고레스가 죽은 이후 그 다음 왕이 왔을 때 고레스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바사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고레스 왕의 아들 때에 와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국들의 수많은 시기와 질투,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점점 작아지고 또 방해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얻었던 수확물, 그들도 이제 먹고 또 살아야 하니까 그런 수확물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과 기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을 이 학개, 그리고 또 스가랴, 말라기에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학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려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일단 자기들이 잘 곳이 있어야 밤에 자고 낮에 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희가 너희의 집을 먼저 지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지 못했느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너무 황폐해져 있었죠.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고, 또 그곳에 있었던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 되어서 또 그들의 삶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이웃들은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들의 삶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그 삶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솔로몬 때처럼 부강한 나라와 또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 바사 제국이 지원해 주기로 한 것도 넉넉하게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런지 아냐? 여호와의 성전, 즉 너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니까 너희의 삶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에 충만으로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는 것을 먼저 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또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데 왜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지?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격려하고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또 2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 건축의 진척이 더디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화려한 왕궁, 그것을 보고 지금 나무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 정말 멋있었는데 이렇게 짓는구나. 너무 초라하다. 이런 초라함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의지가 꺾였어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시대에 그 풍족할 때 주어지는 이 자원들, 그것들이 없는 것으로도 의지가 꺾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엇을 할 때 재료가 많아야 되는데 재료 구하고 그것으로 만들고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의지가 꺾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 이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지어진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든 그릇에 여러분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나 오물이 들어있다면 그 금 그릇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 그릇에 금은 보화를 닿아 놓으면 그 질 그릇은 그만큼 보배로운 그릇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여러분 그런 내 삶이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이미 우리는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소망과 기대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랑하시니까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때에 그 충만하고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날마다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만나는 이들마다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으로 또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또 오늘부터 가족들, 친지들을 향하여 출발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전하고 복된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